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과 자유와 하나됨을 누리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 해보셨습니까?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신 분, 중매로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용감하시네요. 예배 시간에 그 쑥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막 번쩍번쩍. 연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연애 결혼. 와, 연애가 더 많은데요. 예, 멋지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로 또는 맞선 요즘 젊은이들은 소개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요. 누군가 만나서 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대방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 반응이 이상합니다. 싫다 소리는 안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내일 좀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내일 회사 일이 바빠서 곤란한데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무슨 회사를 갑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재밌는 영화 보러 가시면 어떠겠어요? 제가 영화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영화 감상이 취미라 그러셨잖아요.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조건을 달고 안 만나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결국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싫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다니실 필요 없어요. 결국 싫다는 겁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안 만나고 싶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자꾸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날은 지켜야 되는데, 할례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렇죠? 자꾸 조건과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안 되면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없다고,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결국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결국 함께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과 자기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소개팅하고 맞선 보고 왔는데 그런 짓을 하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한테 자꾸 매달려서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거 신경 끊어,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연락하지 마, forget it,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 싫다는 거니까 싫다는 것들 상대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고 파워풀하게 느껴져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싫다는 건데, 그들을 받아들이기 싫은 건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야, 지키지 말라고 주신 거야?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날은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틀린 소리 했어? 그렇죠? 그들의 주장이 아주 파워풀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먼저 주셨어요? 율법보다 몇 년 전에? 430년 전에.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앞으로 이제까지 읽어온 본문들을 잘 더듬어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그 약속은 430년이나 먼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래 의도하신 약속의 내용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본문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만국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런데 그 가족은 어떻게 이어진 가족이냐? 아브라함의 자식들로부터 혈통에서 혈통으로 이어진 출생이나 민족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연결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하셨던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연결된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2장, 13장, 그리고 15장,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거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어 성경에는 offsp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offspring. 말 그대로 후손, 자손, 그런 말이죠.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스페르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offspring이라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스페르마. 스페르마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씨라는 말입니다. 씨. 스페시스, 씨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스페르마가 가지는 문맥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손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죠? 그게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을 쓰신다. 예, 맞습니다. 그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가리켜? 한 사람을 가리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씨라 하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마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동참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 씨를, 이 스페르마타라는 말을 family, one family, 한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번역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씨 되신, 그 자손의 대표자 되신,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자손 되게 하시는, 그 씨가 되게 하시는, 그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뜻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약속이 거기 있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430년 후에 온 율법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그 율법과 충돌되거나 부딪히지도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죠. 당연히 나오는 물음이 있죠.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좋은 선생은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요. 우리가 그걸 궁금해할 줄 알고 먼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누가 범법했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범법했죠. 그렇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자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셨어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셔서 누가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자손,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의사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세상을 고쳐야 할 그들이 뭘 했다고요? 범법했어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환자를 고쳐야 하는데 환자를 고치기 위해 준비된 의사들이 그들이 병에 걸려버렸어요. 감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메르스 올여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딱 있었잖아요.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 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 병원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제일 좋은 병원, 어느 병원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혹시 수당할까 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다는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디서 메르스 그 병균을 옮았느냐? 그 병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거기 가서 의사들한테 그 병을 옮았어요. 이스라엘이 꼭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장이라면, 복지부 장관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들이 병원이 감염된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감염된 걸 공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폐쇄하고 감염된 의사들을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치료의 방법이 나올 때까지. 처음에 감염 초기에 메르스 치료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치료법, 처방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격리하고 통제해야 돼요. 우리 전문 간호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셔서 제 말이 맞죠, 권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뭘 걱정해서 안 했는지 안 했어요.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나 그들도 그 죄에 감염되고 범법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격리하셨어요. 그들을 통제하셨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그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 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의 요구들을 성취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격리하시고 통제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에 두신,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가두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렇죠? 여기 한 중보자가 누굴까요? 한 중보자, in the hand of mediator예요. 중보하는 사람, 연결해 주는 사람,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죠? 성경 퀴즈 웬만하면 모르는 답은 무조건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는 모세죠. 모세. 한 중보자의 손으로, 모세의 손으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라고 돼 있어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이 중보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느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느 한 편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가두신 것은 우리는 그래, 이방인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겠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는 것은 맞지만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유대인들도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 거기서 죽습니다. 또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만 그 율법 아래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자들은 그 모르고 범죄하는 가운데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그대로 그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율법 아래서는 무엇에 갇히게 됩니까? 심판과 정죄에 갇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어느 한 편만 정죄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고 이쪽과 저쪽 편을 모두 다 그 정죄 아래 가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걸 적용함으로써 그들에게 뭘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약속의 자손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에서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행위와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할례자는 그 행위가 없으니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의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율법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율법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2장 21절에서 율법은 그들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지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그랬어요. nullify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으신 거다,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그 죽음이, 그 보혈의 공로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율법의 목적은 결단코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의로워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맞아요. 율법은 정당해요. 그러나 그 정당하고 의로운 율법은 그 자체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 수행한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Certainly not 그랬어요. Certainly not. 헬라어 원어의 재밌는 표현인데요. 메 게노이토 그랬어요. 거기 무슨 스페니시 발음 같죠? 게노이토라는 generated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메 그러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never. 메 게노이토 따라해 보십시오. 메 게노이토. never may be.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But the scripture imprisoned everything on the sea. everything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겉으로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내세울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없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갇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성경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를 거기에 가두어 두는 일을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랬대요. 성경이.
이거 얼마나 직접적인 얘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그죠? 씨, 스페르마, 아브라함의 offspring,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By faith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달리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피스테오스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피스테오라는 걸 faith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faithfulness, 신실하심으로. 누가 신실하시다고요? 우리가 신실해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한 민족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육신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처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족, 진짜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외에 그 식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어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너희에게 요구되어지지도 않고 너희가 그 요구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부당한 요구에 너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결코 다시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 그 약속과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죠. 이 좋잖아요. 같으냐 틀리냐 물으면 50%밖에 2대 1인데 뭐 그걸 그렇게 망설이세요. 그냥 찍는 거지, 그죠? 같습니다. 은혜의 언약의 목적과 율법의 목적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가 막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 오늘 본문의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매인바되고 imprisoned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we were held captive 그렇게 돼 있어요. We were held captive. 영어로는 네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딱 한 단어 문법으로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We were held captive under the law, imprisoned. 격리돼 있어요, 그죠? 아, 병원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안타깝잖아요. imprisoned until the coming faith. 언제까지요? 그 믿음이 오셔서 would be revealed. 그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그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때가 됐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무엇이 되시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이 영어 성경에는 e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end of law. 율법의 끝이 되셨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유효하지 않다. 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로스 가르 노무 크리스토스. 이 가르는 뭐 후치사니까 빼도 되고요. 텔로스 노무 율법의 목적이에요. 노무 노모스 율법이에요.
텔로스 노무, 율법, 여기 텔로스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end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이 마침이라고 번역한 건데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이라는 겁니다. purpose, 목적. 타겟. 율법의 목적은 뭐냐? purpose는 뭐냐? 여러분,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텔레올로지라는 말 아셔요? 영어에서 이 학술적인 용어들은 대부분 헬라어 단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식론, 그럴 때 그냥 쉽게 풀면 theory of knowledge인데 이 영어의 인식론이라는 전문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피스테몰로지라 그래요. 에피스테몰로지. 헬란말 에피스테메, 알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피스테몰로지라는 말이 나와요. 또 텔로스, 헬란말의 목적이라는 말에서 텔레올로지, 목적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텔레올로지컬이라는 말을 써요. 목적론적인, 텔레올로지컬 월드뷰, 그러면 목적론적 세계관, 그렇게 번역합니다.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 노무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텔로스 노무 크리스토스 에이스,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셔서 마침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 약속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가디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 헬라어에 사용되는 말은요, 사실은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자녀, 아기들을 잠시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보모예요. 보모. 쉽게 말하면 베이비시터죠. 그 신분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베이비시터의 역할은 얼마나 한정적이겠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양육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는 그 베이비시터의 어떤 권위와 역할이 절대적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역할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요? 어머니가 오시기까지. 언제까지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장성하고 나서도 그 베이비시터만 붙잡고 아유 나는 우리 엄마 싫어요, 베이비시터하고 있을래요, 아유 나는 이제 장성하게 해서 혼자 나가게 살기 싫어요, 계속 베이비시터의 지도만 받을래요.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대학교를 가려면 뉴욕으로 갈 수도 있고 워싱턴으로 갈 수도 있고 서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장성한 자녀다운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로 못 나가고 베이비시터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 신실하심이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베이비시터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심으로 by faith of Christ Jesus,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우리에게 완전히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주장은요, 모세 시대에 그 율법이 주어졌던 시대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까지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도 사실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이미 범죄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통제 방법으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 시절에는 베이비시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신실함으로 그 모든 영적 이스라엘,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 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그 베이비시터의 영향 아래 매여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장성한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들이 이제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믿음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답게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의 성령의 열매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행위로 윤리적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삶을 여러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달라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그 다음에 행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위면 그건 율법에 매이는 것이고 은혜의 삶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은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와 삶의 열매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베이비시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베이비시터에게 매인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출신 배경과 과거와 조건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배지 명찰을 온전하게 받았습니다. 완전히 받았어요. 누구도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핑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합해져요. Into Christ. We were baptized into Christ.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세례예요. 우리 다음 주에 성례식을 거행할 텐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 여러분 식구들끼리 똑같은 옷 맞춰 입고 어디 여행 가본 적 있으셔요? 한번 해보셔요. 예, 저희 집 식구들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몇 년에 한번 한국 갈 때 저희 집 사람이 그걸 잘합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옷, 똑같은 옷 이렇게 저부터 막내 꼬마까지 다 사가지고 똑같이 입고 그러고 비행기 타고 그러고 한국에 가면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반가워하고 막 신기해하고 그러면 저희들 얼마나 막 뿌듯해하고 막 이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내 과거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끄러운 것 그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경, 혈통, 조건 그거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옷 입고 하나님의 완벽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자격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union with Christ,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고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차별하고 갈라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평가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온전히 다 하나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이 바로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선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의 선포를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큰 소리로요, 여러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도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차별하고 나보다 낮은 자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중요한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가르면 안 돼요. 없는 사람이니까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없는 사람들끼리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가르고 멀리하고 폄하하고 우리끼리 있겠다고 하는 식의 그런 집단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집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의 차별, 오늘 우리는 많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아마 바울의 이 시대에는 다른 어떤 차별보다도 더 심각한 차별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였을 것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할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압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구별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헬라인이 유대인하고 똑같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그건 잘 아시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구별이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모습과 역할과 그 서로 다른 개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존중하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 걸 부정하면 안 돼요.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이 서로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부정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름 안에서 차별이 없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장 전체의 결론을 분명하게 이끌어냅니다. 29절에 선언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하나님의 집의 식구요. 너희는 쫓겨나지도 않을 것이고 차별받지도 않을 것이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식구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너희가 그 유업, inheritance, 그 상속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집의 진짜 식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주님과 함께 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다른 엉뚱한 데 바라봅니까?
왜 자꾸 다른 데 마음 씁니까? 왜 무언가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내가 그걸 확인해야겠다고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왜 그 난리를 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더 필요한 거 없죠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다른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목매달지 마세요. 아니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무언가 육신적인 구별과 차별과 분열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조차요, 기독교인들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고 사십니까?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성숙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베이비시터 밑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예요. 나 아이토크. 어린 아기들이 하는 제일 이 대표적인 유아기 언어가 아이토크예요. 내가 나 내꺼 그렇죠? 복음 안에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나 내꺼 나 내가 아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내가 아이토크에서 벗어납니다. 미숙한 자아의 치기 어린 투정 속에서 내 그 인정받기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내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속을 내가 받은 것을 믿고 그 나라의 주인답게 성숙하고 장성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내 자아와 자존심과 투기 어린 그 유아기적인 소아기적인 그 자아를 붙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